자, 새해 들어서 영적 성장에 관한 설교를 쭉 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 발육 단계는 크게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 지난주까지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을 다 기억하십니까? 어렵겠죠?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요약입니다. 영적 갓난아이 특징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거죠. 그리고 세상 풍조에 쉽게 방황합니다.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마치 자기가 큰 영적인 거산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과 또 안정감의 정체성을 찾으려 갑니다. 그리고 영적 갓난아이는요, 경쟁의식이 참 강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잘 압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압니다. 그 다음 영적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모범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어린아이가 주된 어떤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 청년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맺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주간 설교했던 요약입니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 영적 아비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영적 건강 검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건강 검사를 받으신 분들 맨 마지막 순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은요, 수면 내시경이죠. 그게 대장 내시경이든지 위 내시경입니다.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 남아있는 게 참 거시기해요. 수면 전에 먹어야 되거든. 내가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면 상태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이 가장 싫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난 3주 동안 살펴왔던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오늘 아비 단계인데, 어쩌면 아비 단계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할 겁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가고 있는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영적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 아비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면서 신앙의 목표 지점이 없으면요, 신앙이 성장하기가 더딥니다. 자, 여러분, 영적 아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아비의 특징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압니다. 영적 아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당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갓난아이가 되고, 영적 갓난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고,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 청년이 되고, 마침내 영적 아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절대 아니죠. 많이 힘든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의심과 또 절망과 고뇌 등등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아비 단계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신앙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가 참된 진리인가 의심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싶은 유혹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 풍조에 밀려 내가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요동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깨달아왔던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보면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 아비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 보니 영적 아비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4절 말씀 보면요, 영적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하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말할까요? 뭘 강조합니까? 태초에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아이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가 알고 있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그 즉시 들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자기의 삶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잔을 제거해 주시는 분, 이게 영적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아버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 아비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거절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나를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갖 상처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끌고 가시더라도 종국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바로 이분이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된 만남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중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적 아비의 성숙한 신앙인이 있다면, 그분은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아버지를 잘 아는 영적 아비와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지혜, 믿음의 용기,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배우고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들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아비였던 모세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평택 땅을 처음으로 발을 내딘 때가요 2000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이에요. 2000년. 정확히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년도에 제가 평택에 한번 왔었어요. 당시 제가 여기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회관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론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 평택시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 제가 어디 갔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죠. 근데 제가 속했던 그 조를 섬겼던 사랑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2000년도에는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를 선언하신 뒤였어요. 이제 곧 한 1년 뒤에 은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이 권사님과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영적 아비를 떠나보내는 영적 자녀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곁에 모세 같은 영적 아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달해 줄 영적 아비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아비가 되셔야 됩니다. 육적 아비도 되셔야 되겠지만 영적 아비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다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영적 아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강한 의지와 책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성전 건축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금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꿈꿔왔던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의 평생의 꿈과 인생의 목적이었던 성전 건축을 포기했을까요? 다윗은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절대 권력과 부를 소유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평생 자기가 꿈꿔왔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던 영적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비. 이처럼 영적 아비 신앙의 특징은요, 창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알고 겸손히 그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영적 아비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나쁜 방법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영적 아비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영적 아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겸손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욕구와 결핍이 주님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욕구와 결핍을 채워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이것은요,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 아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은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아비의 특징은요,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할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그 길 속에는 고통도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거 안 하면 그만이죠.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땅의 복과 땅의 풍요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고난받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굽니까?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갓난아이나 영적 어린이나 영적 청년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적 아비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요 인생의 초라하고 비참한 길로 걸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고난과 멸시와 천대받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걸어갈까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영적 아비 단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주셨냐라는 거죠. 은혜 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이게 은혜이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왜 은혜이며 특권일까요? 보통 우리가 특권 언제 그런 말 합니까? 다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수가 혜택을 누릴 때 우리가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갓난아이가, 영적 어린아이가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싶다, 나는 원치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생각은 품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아비. 왜 가능합니까?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신앙의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영적 아비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아픔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영적 아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영적 아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 어린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지라,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가 살아갑니까? 영적 아비 단계에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영적 아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가장 힘든 것,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는 물질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풀리지 않는 부부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어디까 저희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요, 내 자아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쳐 내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에게 돈 어느 정도 누구에게 준다고 이게 고난이겠습니까? 예? 그 고난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나이 들수록 다 병듭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 아프지만 이것도 고난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도 고난 아닙니다. 왜? 우리도 가기 때문에. 진짜 고난은 뭐냐면 내 자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내 자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그래야지 영원히 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가장 힘든 내 자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것 누가 합니까? 영적 갓난아이가 합니까? 영적 아이가 합니까? 청년이 합니까? 아니요.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만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아비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아비의 특징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있잖아요.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도 괜찮고, 영적 어린아이도 괜찮고, 영적 청년 단계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도 좋게요. 이렇게 반응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마침내 영적 아비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영적 아비 단계에 올라가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 사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 성장의 크기만큼 사명이 주어집니다. 영적 가난할 때는요 그 수준만큼 사명이 주어져요.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 상황의 수준에 만큼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영적 아비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질까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 목적 지점, 거기가 어디입니까? 누군가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성장시키며 그를 양육해서 마침내 그가 영적 갓난아이가 되고 영적 어린아이가 되고 영적 청년이 되고 마침내 나처럼 영적 아비가 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갖고 계신 신앙의 궁극적 목적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서의 차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내가 평생 주님 믿으며 살아왔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수십 년 내가 예수 믿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복음과 사랑으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그를 양육하지 한번 못한 채 평생 누군가의 도움받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 아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늘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섬길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아비 네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알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 아비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에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든지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면요, 그분은 지금 영적 성장에 관한 이 설교에 바르고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 갓난아이 상태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갓난아이는요, 어린아이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갓난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도 결심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 갓난아이인데 영적 어른처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영적 성숙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마음의 갈등도 도전도 고민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사역의 결과들이 본인의 성숙함의 증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설교에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의 일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 익숙함과 능숙함 때문에 잘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무엇일까요? 익숙해질수록 어려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내가 영적 아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설교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마치 자격증이 주어지듯이 그렇게 딱딱 단계마다 연수마다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런 결과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아비의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성숙과 성장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갈망이 없는 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나의 갈망과 결단이 없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100%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신앙의 양육의 교육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교육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 갓난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 청년을 지나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나의 시간과 내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 아비는 그 영광의 기쁨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갓난아이를 지나 아이가 되고 아이를 지나 청년이 되고 마침내 영적 아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